시내산 아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레위기는 세 가지 대상에 대한 거룩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야 할지에 대한 예배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둘째로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거룩해야 할지, 육신과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며, 셋째로 이웃, 즉 다른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거룩해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볼 19장부터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상세하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기독교 신앙을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하죠. 오늘날 한국교회의 정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을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여기까지만 생각한다면 기독교를 정말이지 오해한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개인 구원이 기독교 신앙의 완성이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죠. 개인 구원은 시작입니다. 그 구원이 흘러 넘쳐서 우리 주변과 이웃과 국가와 세계 가운데 그 구원을 흘려 보내주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신약과 구약 전체가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보다도 사실 이웃과의 어떤 관계, 이웃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레위기 19장부터 27장의 말씀, 우리가 다 세세하게 살펴보지 못하고 큰 그림들을 우리가 이렇게 훑어가면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내용이 바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언약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이 언약 공동체 밖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낼 때에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을 드러낼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 속에 함의된 구속사적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9장을 살펴볼 텐데요, 19장은요 10계명 해설서와 같습니다. 레위기 19장은 10계명을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요. 순서는 10계명과 똑같지는 않지만 그 내용이 조금 더 확장되어서 설명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 1, 2계명이 무엇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서 절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에 대한 말씀이 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럼 19장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로 제사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헛된 것들에게로 너희들은 향하지 마라. 헛된 우상들에게로 너희들은 향하지 말라.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1계명, 2계명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3계명이 뭐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거기에 대한 말씀은 12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19장을 읽어보면요, 10계명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2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들, 적극적으로 이 계명들을 어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장 1절로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게 되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아멘. 몰렉은 가나안 사람, 특히 암몬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었습니다.
몰렉은 황소 머리를 가졌고 인간의 몸을 가진 그런 반짐승, 반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몰렉의 특징은 인간 제물을 받는 데 있습니다. 고대 문헌에 따르면 이 몰렉은요, 여자아이를 받을 때 그 여자아이를 제사장에게 바치면 제사장들이 그 여자아이를 융간했다고 합니다. 융간한 그 아이를 몰렉에게 올리고 불에 태워서 그 몰렉신에게 바쳤다고 하죠. 굉장히 잔혹하고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몰렉신에게 제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귀한 자식, 그 이쁜 자식을 그렇게 욕보이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일 수 있을까 싶지만, 우리는 도덕적인 관념과 발달된 사회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상상할 수 없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의 부요함을 위해서, 자기의 복받음을 위해서 얼마든지 자식까지도 욕보이고 그렇게 죽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자기 귀한 딸을 팔아버리는 일들을, 자기 자식을 팔아버리는 일들은 비일비재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 귀한 딸을 위안부로 팔아버리는 일들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몸종으로 팔아버리는 일들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부요함을 위해서, 자기 안위를 위해서 자식을 버리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에서나 나타나는 모습인 것이죠. 인간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열매인 가정을 파괴하고 자녀를 우상에 팔아넘기는 이 죄를 범하게 된 자를 절대로 살려두지 말고 죽이되 돌로 쳐 죽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몰렉에게 자식을 바친 자를 가만히 두게 되면, 눈을 감고 못 본 채 하게 되면, 그래서 그를 처벌하지 않게 되면 그 처벌하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지 않는다라고 4절 5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장 6절에 가면요, 접신한 자, 귀신을 불러서 그 귀신을 몸에 담은 자, 그리고 박수무당, 무당이죠. 이런 무당들을 어떻게 처벌할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9절부터 26절까지는 근친상간, 이러한 더럽고 추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장은 이 죄를 지은 자, 이 하나님의 계명을 적극적으로 어긴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거룩함을 가져야 하는데 그 거룩함에 나타나는 모습은 처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처벌이나 징계 없이 그 죄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거나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당장 사는 게 필요하지 않냐면서 넘어가게 되면 온 이스라엘 공동체는 죄로 인해 얼룩지게 되고 죄로 인해 타락하게 되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가만히 두고 눈 감고 넘어가게 되면 그 죄는 퍼져서 그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켜버리고 타락해 버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솔로몬 시대에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략 결혼이 이루어졌죠. 솔로몬은 그래서 우상 숭배를 용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몰렉의 산당이 세워지게 돼요. 열왕기상 11장 6절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그 이방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될 때 그 암몬 사람의 그 우상까지 함께 데려오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이 몰렉의 신상이 예루살렘 앞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타락한 나라가 되어서 나라가 쪼개어지게 되었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언약 공동체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권징과 치리를 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8절 말씀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고 만일 들으면 너는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러분 18절 말씀 주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수많은 죄인들을 용서하셨죠. 세리라든지 또 이런 부정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라고 가르쳐 주신 일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경고해라. 그래서 경고했을 때 그 사람이 들으면 너는 영혼을 얻은 것이다. 그 사람의 영혼을 얻은 것이다. 만일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으로 경고하고 또 듣지 않으면 교회를 통해서 권하게 하고 또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사도들에게 천국 열쇠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천국 열쇠를 통해서 땅에서 매면 땅에서 잠그면 하늘도 잠기게 돼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는 천국 열쇠를 주어서 교회를 다스리도록 성도들을 다스리도록 하나님 언약 공동체를 다스리도록 치리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와 사도의 터 위에 서 있는 오늘날의 언약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로 죄에 대해서 치리가 필요합니다. 죄에 대해서 권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세 가지 표지라고 보았을 때 첫 번째는 바른 말씀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신실한 성례가 필요하며 세 번째는 정당한 권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교회인 거예요. 어느 하나가 없으면 바른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이렇게 조롱거리가 된 이유는 드러난 죄에 대해서 치리하는 일이 전무해졌기 때문입니다. 권징이 실종되었기 때문이죠. 권징하는 교회를 본 적 있으십니까? 치리하는 교회를 본 적이 있나요? 보긴 봤습니다. 아주 뜨문뜨문 이단에 몸담았던 성도가 있으면 그럴 때는 이제 쉽게 치리를 하죠. 그러나 이 안에서의 어떤 문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나타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치리하는 일은 오늘날 참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죄가 스물스물 들어와서 교회를 병들게 하고 교회를 변질시키고 교회가 무너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교회는 드러난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인간은 다 연약하죠.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권징을 하게 되면 교회는 남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드러난 죄에 대해서 그 교회에 나타난 문제, 그 죄에 대해서는 교회는 유력한 성도를 잃는다 하더라도 교회가 많은 상처가 나고 생채기가 나서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는 권징의 칼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썩은 부위를 드러내고 그 고름을 잘라내고 짜내면서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전부가 아니죠. 으쌰으쌰 행사 많이 하는 게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바른 진리로 순결함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0장 2항은 권징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의 직원들에게 천국의 열쇠가 맡겨졌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들은 그 효력으로 정죄하기도 하고 사죄할 수도 있는 권세가 있으며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말씀과 권징을 사용하여 천국을 닫아버리고 회개하는 죄인들에게는 복음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권징으로부터 해벌함으로 용서해 줌으로 천국을 열어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권징권, 이 치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 죄된 모습을 그냥 우리 다 죄인인데 그냥 넘어가지, 은혜로 그냥 넘어가지. 물론 은혜로 넘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교회는
권징을 통해서 건강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특히 죄 지은 자에 대해서 취해야 할 거룩함은 권징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레위기 2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제사장에 대한 거룩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21장, 22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제도에 있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거룩함에 있어서 제사장에게는 일반 백성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게 됩니다. 21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시체를 만지는 일에 있어서 제사장은 할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래 시체를 만지는 일은 항상 부정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제사장은 더욱이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장례식에 갈 수 없어요. 제사장은. 단 피부치, 아버지나 어머니, 형제, 그리고 시집까지 하는 자매일 경우에는 장례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사람의 장례식은 참여할 수 없어요. 왜? 거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부정하게 되면 성소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가족 관계에서도 순결해야 했습니다. 결혼도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7절 말씀을 보시면 부정한 여인, 즉 이전에 다른 사람과 몸을 썩었던 여인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또 이혼당한 여인과 결혼할 수 없어요. 제사장은. 원래 이 유대법에 따르면요,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는 결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사장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자녀 관리도 굉장히 엄격했는데 9절 말씀을 보시면 혹여나 제사장의 딸이 행음하여서 몸을 팔게 되면 그 딸은 불에 태워져 죽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잔인하죠. 그만큼 엄격했다는 것입니다.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자녀는 깨끗하고 순결하게 자라야지 이런 더러운 것들로 오염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개인 건강관리도 잘 해야 했는데 18절로 20절 말씀을 살펴보면 신체적인 문제가 있으면 제사장이 될 수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22장은 넘어가서 1절로 16절에는요, 제사장은 음식을 함부로 먹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특별히 이 제사장은 제사 음식을 먹게 되잖아요. 제사 음식을 먹을 때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을 먹게 되는데 그 진설병도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먹게 되면 여호와 앞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의식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움직이는 것조차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정한 것들이 투성이니까 항상 자신을 살피고 항상 주변을 살펴야 되고 항상 가족, 자녀 돌보고 살피고 먹는 것도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되고 조심조심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겠죠. 그런데 이 말씀은 제사장만 기억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제사장만 암송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아이들이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제사장이 임직하게 될 때, 30살이 되면 임직을 하거든요. 임직하게 될 때 이러한 조건에 저 사람이 맞는가를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21장, 22장에서 이 제사장에 대한 이 엄격한 규례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들 가운데 지도자를 세울 때, 이 영적인 지도자를 세울 때 함부로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제사장이 타락할 때는 언제나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한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엘리 제사장이 타락했습니다. 그의 자식들이 음란했습니다. 그러자 말씀이 희미해졌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이상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를 이가봇의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죠. 법궤는 빼앗겨버리고 블레셋에 의해 수치를 당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타락해버리니까, 잘못 지도자를 세워버리니까 이러한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으로, 문제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더했죠. 돈으로 제사장직을 살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가야바와 같은 사람은 돈으로 제사장직을 샀습니다. 가룟 유다를 매수하고 사람들을 매수해서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나타냈고, 그러한 타락한 시대가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그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나타내주는 바로미터였던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 레위기의 규례는 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해 주셨습니다. 이 의식들, 이 규례들을 예수님께서 다 성취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폐하여진 규례입니다. 제사장도 없고요, 이 규례도 더 이상 우리에게 효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규례가 담고 있는 메시지, 이 규례가 담고 있는 정신은 언약 공동체인 교회에게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 저와 같은 목사, 교회의 지도자들을 함부로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문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문제가 있다면 목사가 되기 너무나도 쉬운 시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오늘날 목사 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저는 그래도 3년 동안 신학교를 다니고 좀 엄격한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월요일에 입수하고 금요일에 퇴소하는, 그래서 밤에는 자습도 있고요, 야간 자율학습도 있고요, 밤 10시까지는 무조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해야 됐고, 새벽기도 또 참여하는, 또 중간에 경건회를 해야 되는 그러한 좀 엄격한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3년 동안. 후에 이제 졸업을 했죠. 졸업할 때 내가 과연 졸업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도사 고시를 치고 2년 반 동안 강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때가 되니까 목사 고시를 쳐야 되더라고요. 목사 고시를 치고 내가 목사가 돼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끌려가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5개월의 시간이 걸렸어요, 목사가 되기까지.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경우에 1년 만에도 목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6개월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맘만 먹으시면 여러분들 중에도 목사가 되고 싶거든, 목사가 되실 수 있는 시대이죠. 주변에 보시면 무슨 총회 신학교에서 상가에 이렇게 있는 그런 신학교도 우리 자주 보지 않습니까? 버스 타고 가다 보면 여러 곳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남자든 여자든 목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와라 해서 돈 얼마를 내면 목사 안수를 줘버리는, 그래서 목사의 수준이 평균적으로 굉장히 낮아지는 시대. 준비되지 않은 사람, 훈련되지 않은 사람, 지식이 부족한 사람,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목사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교회 이곳저곳을 개척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버리는,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그때는 성도가 없었으니까 이제 시간만 나면 이제 전도하러 다녔어요. 교회를 소개하는 그런 전도지를 들고 오직 교회입니다. 전도를 했어요. 놀라운 것은 목사님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목사님을. 어떤 경우에 여자 2분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전도를 주면서 오직 은혜 교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하니까 꼭 관심을 굉장히 가지더라고요. 보니까 처음엔 말씀을 안 하시더니 사실 저도 목사예요 그러더라고요. 2분 다. 근데 교회가 없어요. 목사인데 다른 교회 가기가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목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성도가 없어요. 그냥 자기들만 성도고 자기들이 목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또 역사하시면 목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준비됨 없이, 검증됨 없이 그냥 마구마구 목사가
배출되는 이 시대는 타락한 시대인 것입니다. 바울은 감독, 즉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디도서 1장 6절로 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자녀가 방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윤희 유건이가 잘해야 돼요. 앞으로 사고 치면 안 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이건 자신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아내를 구타한 적이 없어요. 때리지도 못하죠. 건드리지도 못하는데. 아무튼 더러운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밑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 자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며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목사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다른 사람을 책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치리가 안 됩니까? 목사의 권위가 없거든요. 목사가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성도가 당신도 그런데 뭘 나를 가지고 치리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가 바른 말씀으로 바르게 교회를 세워가지 않으니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치리가 안 됩니다. 권징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참 이 말씀은 제가 이런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나 목사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목사가 되려거든 최대한 도망가라. 최대한 도망가서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의 소명이 그의 가슴에 불타오를 때 목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함부로 선생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가 되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교회에서는 축하할 일이지만 검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에 우리 주부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선생 많이 되려 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시대는 따갑게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교회에 목사를 세우고 또 우리도 앞으로 이제 목사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뭐 저도 있겠지만 부목사도 세워야 되고 또 목사 후보생을 배출해야 될 텐데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학교 가보면요, 신학교 왜 왔냐 물어보면 엄마가 어릴 때 서울을 해서 왔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학교 왜 왔는가? 늦게 왔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 40, 50쯤 되신 분들이 왜 왔는가 보니까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막히고 저렇게 막히고 하나님이 다 막으신 걸 보니까 사역하라고 나를 이렇게 막으셨나 보다. 아니 사업하다가 좀 안 되셨는데 왜 신학교를 옵니까?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결정하고 쉽게 생각하고 쉽게 세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세울 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세울 때 가져야 할 거룩함이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세우셨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세울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23장부터 이 레위기 23장부터는 각종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23장 1절로 4절까지는 안식일에 대해서, 23장 5절은 유월절에 대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25장에 가면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법을 명령하십니다. 앞에서의 절기들은 매년마다 하루나 또 며칠씩 지키는 절기이지만 이 안식년은 7년에 한 번 지킵니다. 6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다가 7년에는 농사를 짓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그 해는 뭐 먹고 삽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식년을 지킬 수 있도록 풍성한 6년째는 풍성한 소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식년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 없으면 안식년을 지킬 수가 없어요. 레위기 25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5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니라. 아멘. 농사 지으면 안 돼요. 그런데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 그 전에 계속 심어놨으니까 자라나는 이런 열매들, 자라나는 곡식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냥 돌아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땅이 없는 종들, 또 가난한 자들, 나그네와 외국인들, 심지어 들짐승들이 먹게 해라 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이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한 절기도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안식년에는요, 채무를 면제해 주는 해이기도 합니다. 레위기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신명기에 가면 신명기 15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들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빚을 누가 지었느냐? 그러면 그것을 면제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7년째가 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6년 동안 그 빚 때문에 고통을 받던 사람이 7년째가 되면 그 빚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년에는요, 종도 자유하게 해야 됩니다. 신명기 15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요,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을 놓아줘라 라는 것입니다. 빚 때문에 사람의 종이 된 그 사람을 해방시켜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희년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데, 이 희년은요, 이 안식년이 7번 반복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77에 49니까 그 다음 50년째가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말하는데, 레위기 25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깃을 받았죠. 지파별로 땅을 할당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은 땅을 더 넓히게 되겠죠. 그래서 점점 부자가 되겠죠. 그럼 반대로 땅을 잃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경작할 땅이 없다 보니까 점점 가난해지겠죠. 그러면 또 땅을 팔게 되니까 점점 왜소해지게 될 것입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50년째가 되면 원래의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의 땅으로. 여러분, 이렇게 안식년과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부가 되물림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가난이 되물림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이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부가 자꾸 되물림되는 거예요. 뭐 그거는 좋다 싶지만 가난이 되물림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 대출을 갚는데 평생이 걸려요. 아니, 빚도 못 갚고 죽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희년의 말씀은 그런 것이 없게 해라. 안식년의 말씀은 그런 것이 없게 해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배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져야 할 거룩함은 그들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처음 읽었던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위해서 밭에 모퉁이를 거두지 말라. 밭이 네모나게 있으면 그 모퉁이는 재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퉁이는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또 그 벼에 이삭을 자르다가 떨어진 것이 있으면 줍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열매가 있으면 떨어진 것들은 가져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날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조금이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현안이 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덜 가지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이런 제도는요, 사실 많이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거기에 함몰되어서 우리 또한 더 많이 가지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현안이 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청교도들은, 종교개혁자들은 그래서 일반 은총의 개념을 회복시켰습니다. 중세시대 때는요,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맡은 그런 성무, 성직, 이런 것들은 거룩한 일로 여겼고, 돈을 벌고 일을 하고 기술을 가지는 이런 일들은 천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성경을 보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거든요. 무엇을 하든지, 구두를 만들든지, 아니면 아주 그 시계를 만들든지, 뭐 사소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거룩한 일이 되고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었죠. 열심히 기술을 개발하고 구두를 멋지게 만들고 이쁘게 만들고 합리적인 가격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청교도 사상을 가졌던 이런 나라들은 다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여기서 머물지 않았어요. 이런 종교개혁자들은, 청교도들은 청지기 사상을 가르쳤습니다. 그건 너희 돈 아니야 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너희들이 많은 돈을 가졌느냐, 많은 돈을 벌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너의 건강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때문에, 건강한 육신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얻었으니 그것을 너를 위해서만 쓰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써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기를 바랬어요. 칼빈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재산을 위탁받은 부유한 청지기가 가난한 이웃에게 물질을 순환시켜주지 않는 것은 도둑질이다. 그리고 신성모독이다. 남는 게 있는데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주지 않는 것은 도둑질이다. 그건 네 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런 청지기 사상으로 충만했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그랬습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같이 썼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나누어 주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시대에도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사유재산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거 내 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덜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많이 가진 사람이 나누어 준 겁니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없고 물질이 없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 적당히 채워지는, 공급되는 그런 모습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구제입니다. 교회가 그냥 우리끼리 행사 열심히 하고 우리끼리 히히호호 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족하지만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도 경상비의 10분의 1은 외부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상으로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도 개척교회이고 작은 교회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 기준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타지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선교사님들, 또 어려움을 당한 개척교회들을 그래도 우리 형편에 최선을 다해서 나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뿐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 교회 안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가 없는지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일부 예배 때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오셨어요. 이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 주시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 같거든요. 섬김이 필요한 분 같거든요. 독거노인이신 것 같거든요. 물론 앞으로 또 오실지 안 오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을 우리는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지역사회, 이 교회 주변에 다른 이웃들을 우리는 어떻게 섬길까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는요, 이 부분이 너무 약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열심히 부흥하고 성장하고 열심히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하는 건 너무너무 좋았는데 정작 이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는 우리가 너무 소홀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니까 교회는 다 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 손가락질을 하고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물론 교회가 한다고 했습니다. 뭐 복지관도 짓고 또 뭐 쌀도 나눠주고 뭐 그런 것들 많이 하죠. 그러나 여러분, 진심이 담겨지지 않은 그냥 형식적인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깨닫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안식년 정신, 희년 정신을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지근의 교회 그러면 그 교회 내가 한 번도 간 적 없지만 그 교회 사람들 참 좋더라 이런 말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조작된 거기를 바라는데 이제 큰 교회는 이제 주차 문제가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주차하기가 어렵지만 그래서 어떤 집 앞에 이제 주차를 하고 교회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사람들이 전화를 한 겁니다. 차를 좀 빼달라고, 여기 주차하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아무런 답이 없는 거예요. 계속 연락을 하고 하니까 나 지금 예배 드리고 있음 카톡 한 줄을 보낸 거예요. 지금 예배가 지금 중요하냐, 지금 내가 당장 못 가게 생겼는데 차를 좀 빼달라 그랬더니 왜 나를 자꾸 성가시게 하냐, 왜 나를 지금 짜증나게 하냐, 난 못 가니까 알아서 해라.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모습입니까?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혹여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차 빼달라고 연락 오면 얼른 가서 빼주시기 바랍니다. 얼른 가서 빼주셔요. 우리는 우리의 예배 드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불편함을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공동체 때문에 다른 이웃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상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뭐 관계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한 번도 이제 문제가 된 적은 없지만 혹여나 컴플레인을 하게 되고 또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돈 내고 쓰는데 당신이 뭔데 그러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최대한 친절하게, 최대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또 정중히 요청할 것은 정중히 요청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책을 그들에게 주고 전도지를 아무리 줘도 그들은 그걸 보고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예수를 보지 않아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결코 개인 구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다른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거룩함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웃도 사랑하십시오. 이웃에게 배려하십시오. 이웃을 위해 손해를 보셔야 됩니다. 쉽지는 않죠. 말이 쉽지 손해보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마음으로 꾹 참고 인내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냥 연약함도 부족함도 다 넘어가 버리는, 그건 아니죠. 우리가 권징해야 될 것은 공적으로 권징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거룩한 지도자를 바르게 세워가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오늘날 과연 교회는 이 사회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단체인가? 안타깝게도 세상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들 이 세상과 함께 갈 수 있어? 라고 묻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속화되면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안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욕을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그게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 안에서 이웃을 대할 때 거룩함으로 대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거룩함으로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